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어버이 예수를 힘입어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계획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해라 라고 중간중간에 주시는 쉼터와 같은 이정표와 같은 주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 또 지난 어버이날에도 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겠지만 오늘 하루 또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모의 영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조슈아 콜먼의 책 중에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왜 그들은 아주 사랑하면서도 점점 멀어지는가, 그들을 단절시키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다양한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책에서 느껴지는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날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녀를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그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다 못해 완전히 끊어지다 못해 아예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 앞에서 처음에는 황당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이고 슬펐을 것이고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겪게 되는 상황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은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관계가 단절됨을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으로서의 두려움이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겪게 되는 단절의 아픔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라면서 화도 내고 투정도 부리다가 궁극적인 감정은 두려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와 신앙적으로까지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두려움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자녀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건 어머니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단절감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만들어가고 또 그것이 하나의 좀 수치감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도 이 예배드리는 자리나 전도회나 구역에 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또 그곳에서 찾아온 그런 상실감들이 신앙생활에서 자꾸 주변인으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사회나 각종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요. 부모님들이 많이 모인 커뮤니티에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방법은 자녀에게 아예 기대를 안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안 하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같이 기대하지 맙시다 라고 글을 올리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어쩔 수 없이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효도할 만한 볼모를 남겨두어야 한다, 담보를 두어야 된다, 가치를 두어야 된다, 애들이 안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가치를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대인 계명 중에 첫 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대신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간에 지켜야 되는 대인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인계명을 주실 때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이 계명 안에는 약속이라는 엄청난 단서를 달아두셨어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세대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복, 최고의 약속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데 담겨 있다라고 출애굽기는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져 갈까요? 사회적인 이유는 아주 확실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문화와 도덕과 예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각 시대 가운데 펼쳐지면서 각 시대의 문화가 됐어요. 도덕이 되고 또는 사회의 기본적 예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도덕과 문화와 예의로 격화되면서 지키면은 좋은 거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아도 죄가 아닌 시대로 시대는 점점 바뀌어 가고 있어요.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 세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것이 무언가 되게 쿨하고 합리적인 사회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하기보다 그냥 사회의 문화와 도덕과 예의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온 결과가 바로 그런 결과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모두 다 쏟아놓으라고 말했고, 잠언의 저자였던 아굴도 인생의 모든 비결을 다 깨달았는데 그는 마지막 30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자녀 시대 때는 안 읽혀요. 근데 부모님이 되면 갑자기 이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네, 이런 괘씸한 이러면서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왜 하필이면 눈일까요? 탈무드를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외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눈, 시선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내 안에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 나는 부모님을 오히려 경멸해 라고 얘기할 때 밖으로 보이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눈, 시선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눈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서 가치가 없어 버려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는 큰 맥락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계속 옛사람과 새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젠 죽이라라고 말하는데, 땅에 있는 것들은 우상 숭배, 음란, 부정, 정욕, 탐심과 같은 것들이죠. 그 안에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읽은 10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또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지식이 새롭게 규정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시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의 지식을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시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우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새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우리의 모습으로 오늘의 부모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 사랑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됩니까? 사회 현상적으로 많은 것을 말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를 말합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내 몸으로 낳은 자녀여도,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어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게 죄인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의 관성이 너무나 크고, 이 관성을 크게 하는 중력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없으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도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인데 나를 왜 공경하지 않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자 끊임없이 힘쓸 때 예수 안에서의 화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똑같이 한 가지씩을 권면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힘입어 사랑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힘입어 사랑해야만 우리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건 악한 일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주 안에서의 모든 일이 되겠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파생된 능력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종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부모 자녀의 관계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관계의 모습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아요. 오직 예수를 힘입어 사랑할 때만이 이 관계가 유지된다. 모든 이들을 사람을 대하듯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부모 자녀의 관계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관계를 잘 지키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조차 지켜지지 않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라는 것이 이 골로새서 3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부모님에게 모든 일을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은 이들이 있다면 너희 자신의 능력과 성품과 인격을 힘입지 말고 오직 너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하신 예수를 힘입어 부모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효자 효녀시죠? 이 질문에 한 분도 내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께서 보실 땐 다 효자 효녀실 거예요. 자녀들의 상황 다 아시잖아요. 아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시간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할 때도 오히려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부모님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말씀을 빗대서 성경 말씀에 이러라고 했지 그러면 자녀의 마음을 더 화가 나게 할 때도 있어요. 왜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도 있고
내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아, 내 인격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내 상황으로는 상황이 좋아져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는 않겠구나. 결국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부모님조차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행도 어렵지만 성경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행이 훨씬 더 어려운 고차원의 효행이라고 말합니다. 행위로서의 효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모습으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대하는 사랑으로 그 관계 안에서 행할 때 그 관계가 주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될 거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말합니까?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장 25절, 잠언 23장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주 안에서 모든 일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정반대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살아갈 때 그 안에 순종의 기쁨,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자녀들이 언제 제일 기쁘다고 요한 3서에서 말합니까?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아비가 가장 기쁘다라고 요한 3서에서 말합니다. 저는 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들은 저랑 생김새는 되게 닮았어요. 그런데 성격은 너무 안 닮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애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에게 와서 엄청 귀여운 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랑 제 아내는 사실 감당을 잘 못해요. 예, 두 사람 다 첫째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어떤 행복한 당혹감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아들이었는가? 제가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재미가 없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전 좀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종이 신문 보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로봇을 가지고 논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살갑게 가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정말 즐겁게 한바탕 크게 웃게 하는 아들이었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고민들, 그런 생각을 지금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양가 부모님이 그 저를 통해 즐거워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일 저녁에 양가 부모님들이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세요. 그게 저희 양가 부모님들에게 큰 즐거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냥 진리 안에서 행하는 저의 삶이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들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것이 저에게 되게 소망이 되고, 전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참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들의 삶이 때로는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순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소식을 부모님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드리는 것, 직장 생활이 여의치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세상에서 보기엔 초라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양가 부모님들에게 그런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는 우리 연희의 모든 자녀 세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힘입어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21절에는 부모 세대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예수를 힘입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제가 온전한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올바른 삶을 권면했는데 자녀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막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자녀가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쫓는 올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진리가.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뭐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아니어도 뭐 상관은 없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얘기해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 방황의 결과로 나중에 슬퍼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기보다 내 생각, 내 기준, 아니면 세상의 많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 자녀들에게 그 가치관을 부어줘서 신앙생활과 세상을 동등한 크기로 보게 만드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무엇으로 권면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나의 교훈과 나의 기준과 내 생각,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녀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만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자녀 세대가 다시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모든 기준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를 힘입어 사랑할 때만 우리 모든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감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생을 마감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갔을까요? 그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아마 한 가지라도 어긋났다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들 아시죠?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서로에게 때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화가 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게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부모 자녀라는 이 시대의 문화와 도덕, 천륜과 인륜에 기대는 부모 자녀의 관계에 기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랑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세대를 생각할 때도 내가 낳은 자녀라는 생각보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서 존중하면 더 깊이 사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랑할 때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